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느 한 분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짤막하게 근데 그 의도는 좋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한 만큼 그 의도가 표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완전히 다 나쁜 말처럼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저 뒤에 계신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기도할게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전함에 있어서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에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몸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것에 신제품이 나오면은요, 꼭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막 광고들을 하죠.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들을 하는데 그 광고의 모습만 보면은 그게 저게 과연 어떤 맛일까라고 막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먹어봅니다. 그럼 먹어보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맛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하고는 좀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맛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럼 라면, 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본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게 된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정했습니다. 맛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맛을 본 사람은 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34편 8절 말씀에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것을 맛을 보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손에 다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나와서 다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겉표지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먹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고 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를 시키게 되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베드로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씩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요,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받은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 또 참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라가라 라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앞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2장의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버릴 것 그리고 취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요, 취할 것은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성장 혹은 변화를 꿈꿀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금 매주 한 반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한 친구마다 다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고민이 어떻게 되니? 요즘 들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99%의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그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성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였을 때, 그 고등학생이 성적을 올림으로써 하나 한 단계 성장한다라고 놓고 보았을 때, 그 아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버릴 것은요, 게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내지는 그런 스마트폰과 연관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늦게까지 자고 싶은 그 잠, 이런 거를 버려야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취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제집 그리고 교과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환경들을 취하는 것, 그래야 그 친구의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이 베드로 이 전서의 수신자들은요, 이 흩어진 여러 곳곳으로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 디아스포라들인데, 이들이 성장하여서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이들이 좀 더 자라서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의 그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 그 소망의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소망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취할 것, 반대로 취할 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버릴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백화점이나 이런 아울렛 매장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큰 매장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옷가게예요. 옷 의류 매장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 줄 백화점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입는 그 옷, 즉 패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성복 매장에 가서 옷을 살 때요, 딱 이렇게 디자인을 보고 저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골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옷을 고르냐 하면요, 매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게 사이즈가 어디까지 나오죠? 라는 것이에요. 네. 저거 보고 저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든다 하여도 그게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저는 그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게 무슨 겁니까? 어떤 옷입니까? 라고 그 점원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점원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옷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가장 큰 옷은요, 디자인이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입어봐도 그렇게 멋이 딱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어렸을 때는 이거 좀 못마땅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제가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만큼 패션에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갖는데 이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벗는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안 입는다라는 것과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벗어 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에게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모습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총 1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편지 가운데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악독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만입니다. 기만. 기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이죠. 거짓. 남을 속이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장자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자기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미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27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이런 거짓 모략을 꾸미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즉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기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위선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를요, 질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샘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가 아픈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기라는 것은 미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아가파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속성은 그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요, 샘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을 낸다라는 시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도 하고요, 험담이라고도 하는데 그 비방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 5가지를 다 벗어버리라.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맞지 않으니 벗어버려라 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미움의 근원, 또 악독과 그 기만과 그 5가지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는 놀랍게도 또 모두가 관계와 상관이 됩니다.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이 5가지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옷이 바로 나와 어울리는 옷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이야말로 나와 잘 맞는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과 맞지 않는 그 옷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옷. 이 세상에 그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의류 매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아무리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옷을 만들어 주시면 그 옷이 이 세상에 그토록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알맞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 옷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5가지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린 후에 이제 취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하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취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2개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먼저 순전한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돌로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이 베드로 전서에만 쓰였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그 5가지와 정반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되었다라는 것, 제가 그 5가지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전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원이 그 로고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데, 그 취하는 것,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나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다 한 번씩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갓난아기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배고픔인데요. 갓난아기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이렇게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엄마 밥 주세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계속 칭얼칭얼대고 계속 웁니다.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계속 울어댑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들이 젖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처럼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여건, 환경 이런 것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그 여건들에 따라서 말씀을 사모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놓고 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참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 갓난아기들이 그 젖을 먹으면, 그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근데 우유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뼈에 가죽이 밀려 다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뼈와 가죽밖에 없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딜 지금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9살 때까지죠. 근데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들 뭐 좀 먹여. 아들 무슨 뭐 난민을 만들려고 그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셨겠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갈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매 끼니마다 삼겹살을 거주시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안 먹었으면 지금 이 모습이 안 됐겠죠.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저의 이 성장은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비만이죠.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이 틀어진 성장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신다. 성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트레이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그 성장은 무슨 성장이겠습니까? 균형이 틀어진 성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딱 균형 잡힌 그 성장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골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대만 보고 공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이라면은요, 그 골대를 바라보면서도 발길질을 했을 때, 공을 뻥 찼을 때 다른 쪽으로 공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는 공은 하나님께서 인도만 하신다면 여지없이 그 구원이라는 골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자연스레 죄로부터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이 죄라는 말의 어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표적이나 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함,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공을 뻥 찼을 때 그 골대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 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잃어버리고 관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이라는 골대, 그 관역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골대를 똑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공을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 공을 그 구원의 골대에 딱 골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축구 선수를 키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갓난아기들이 그 배고플 때 칭얼거리는 것처럼, 아우성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갓난아기가, 우리 아기들이 진짜 그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했더니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God is good이에요. good이라는 말 다 아시죠? 우리가 엄지를 척 들어올리게 하는 그 good.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드려질 때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맛봄 가운데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 가운데 그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동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